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그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가고 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칼빈주의의 큰 그 뼈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섭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개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 나의 일생의 어떤 그 좌표가 나의 노력이나 우연의 일치나 사회 환경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은 우리를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온통 우리 주변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갑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그 신사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고 그 저녁 식사에 자기가 참석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다가 저녁에 오후에 길을 가다가 바람이 불었는데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기와장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으냐. 왜 어리석냐면 2가지를 가지고 어리석습니다. 저녁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확신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첫 번째는. 내일은 또 미래는 그게 내 건지 아닌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이 꼭 내 것인 것처럼 잘 계획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케르케고르가 첫 번째 어리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닌데 그렇게 내 것인 양 잡는 것. 2번째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든든하고 튼튼하게 보일지라도 바람 한 방에 의해서 목숨이 앗아가는데 그런 연약한 목숨을 아주 강한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환갑 되신 분 계시나? 환갑 지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환갑 지나신 분. 예. 왜 손을, 환갑 지나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은, 아버님이 환갑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장가를 빨리 가셨기 때문에 20살에 장가를 가셨기 때문에 이미 환갑 때는
그 아들들이 엄청나게 장성했었죠. 예, 저도 막내인데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건 뭐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예. 손자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보는데 언젠가 아버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때는 내가 늙었다는 생각 1푼도 없었는데, 1푼도 없었는데, 7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좀 늙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들 어때요? 환갑이면은 노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환갑 당하는 분들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인생은 60부터라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60부터다. 그리고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시골의 목회는 그 100년 된 교회들 알잖아요. 그런 데서만 목회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장로들의 등살에 못 이겨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도저히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울로 와서 개척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온 가족들은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되죠. 인생의 말년에 개척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형님, 저 누님 막 말렸어요. 그때가 49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49. 그래 뭐라 했냐면 인생의 말년에. 그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살 만큼 사셨다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남이 볼 때는 상당히 연로해 보이고 이제 욕심이 없어 보이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에게는요, 안 그래요.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이 엄청나게 단단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너희들의 마음처럼 너희들의 그 나이와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람 한 줄기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단단함을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고하느냐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인생사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 감히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흔들거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진이 조금만 더 셌으면 어때요? 그 기와장이 무너져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포항이란 21세기 현대화된 도시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시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사는 것처럼 살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지나감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형적도시 살아가고 우리를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 꼭 알파와 오메가가 이 땅에 다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러면요,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볼게요. 17절에 이 일 후가 뭡니까? 이 일 후는 뭐냐 그러면 15절 말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들어오셔서 그 집안에서 여러 날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성경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접한 자에게는 복을 준다는 것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들어갔더니 엘리야를 잘 공개했더니 엘리야 때문에 그 집안이 여러 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행복한, 어때요? 이제 주의 종이 들어오셨죠. 주의 종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 주니까 남들은 굶어 죽는데 여기는 끝까지 이렇게 기름이 나고 있죠.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다가 주의 종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기도빨이 있으니까 어때요? 악한 마음도 틈타지 못할 것 같고 어떤 재앙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든든한 마음으로 있는 여러 날, 그런 행복한 여러 날이 지나주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그 집이 이 주모는 여러분들이 그 옛날 영화 보면 주모 이렇게 하는 그 여관집 주인 아줌마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집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집 주인, 이 집을 총괄하는 주인이 그런 여관 사업을 했을 수도 있죠.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주모가 꼭 우리가 말했던 주모, 그것은 아니다. 집 주인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여관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어때요? 그냥 너무 행복하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18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여기서 이제 보니까 뭡니까? 이 여인은 방금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고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절대로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굽니까? 과부 아니에요. 남편이 젊었을 때 죽었고, 그리고 오직 피부치락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인의 모든 소망이 그 아들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당연히 아들이 죽으면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이 여인은 그 당연하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갑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를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기도를 해서 그 근동 지방을 지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그 지역에 비를 오지 않게 했느냐? 아합과 이세벨이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으니,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의 당신으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내 죄를 생각나게 뭡니까? 당신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내 죄가 위중하기 때문에 나를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된 게 아닙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18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악담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어찌미 된 일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발생시키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토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게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마음에 경각심이 흘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내 죄가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는데, 자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자만이. 자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고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 즉 내 마음속에 죄의식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뭡니까? 죄의식을 갖게 하는데, 그 죄의식을 갖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단히 민감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단히 민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심령을 찌를 때, 그때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서 죄의식을 갖게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사인 두 가지가, 말씀에 민감함과, 여러분이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처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게끔 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말씀에 민감한 게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이제 말도 번복도 안 되는 소리로 엘리야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보십시오.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엘리야는 그 여인의 말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그 여인의 말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야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다 내 맘 같지 않구나. 옛날에 그런 그 개그 프로의 말처럼 참 내 맘 같지 않는 게 뭐냐면, 참 야속해요. 뭐가 야속하냐면, 사람이 흥분할 때 한 말을 가지고 너 나한테 그때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교인들이 이제 남편이랑 싸우거나 뭐 이렇게 누구랑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나한테 난 너 처음부터 배기 싫었다 그러는데, 나 그 인간 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게 싸울 때 한 말입니까? 커피 마시면서 한 말입니까? 싸울 때 한 말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야속한 인간들이 당신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때 뭡니까? 기승전결 다 뺍니다. 기승전결 다 빼고 크라이막스만 딱 얘기해요. 앞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자기가 슬슬슬 불을 붙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건 딱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흥분하여서 이 인간아 나는 네가 제일 싫어, 그거 하나 딱 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말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연한 겁니다. 다 끝나고, 그래 다 끝난 다음에 다 이제 살려준 다음에 다 좋은데 저한테 사과는 하셔야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너한테 기름도 계속 나오게 하고 가루도 나오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게 꼭 나 탓이라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쨌든 아들이 살았으니까 사르밧 과부여, 나한테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일치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분노하고 슬프고 그때 토설했던 그 말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엘리야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저희 교회로 왔는데, 다른 교회다가 왔는데 잘 사업하다가 여기서 교인 한 3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푹썩 망해버렸다. 완전히 망해서 집도들도 없이 그냥 망해버렸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이 목회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 교회 가면은 안 돼도 저 교회 가면은 잘 돼야 되는데 잘된 사람 저 교회 가면 쪽박차고 나온다, 이런 소문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승승장구한 게 저에겐 기쁨이에요. 좀 제발 잘 살시기를 바랍니다.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안 된다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보십시오. 자기를 공개하고 먹여주고 심지어 다락방까지. 다락방이 뭡니까? 테라스가 있는 좋은 방 아니에요. 그 방에다가 재워줬는데 애가 죽어버렸어요. 엘리야는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 거릴 겁니다. 야, 아우 부끄러워. 왜?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그 18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당신이 목사라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 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달라 하고, 자, 이제 자기의 거쳐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침상에 누워요. 누웁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이전까지, 열왕기상 17장 이전까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없는 역사상 가장 최초로 일어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일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기 침상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 녀석을 살려줄 거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그저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눈물의 흘림으로, 내 이 녀석 이거 못 살려면 너무나 내가 슬픈 일이고 내가 낙담한 일인데, 그리고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게 보십시오. 엘리야가 너무나 속이 타고 너무나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뭡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과부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를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데, 아니 그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21절에 그 아이의 몸에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3번을 펴서 이 아이에게 엎드리거든요. 몸을 3번 펴서 위에 엎드려요. 이렇게 엎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부르짖습니다.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이 아이 몸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서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위에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3번이나. 예? 이건 이제 추측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거룩한 추측도 중요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식어가는 애 몸뚱아리에 자기 열기라도 넣어서 제발 살아달라. 여러분 죽어가는 애들 보면 손이 차가워지잖아요. 확 손을 문대잖아요. 살아나라고. 죽으니까 손이 차가워지는데 그 순간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손이 차가워지면 죽는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언뜻. 그러니까 막 살아나라고. 그래서 애 위에 올라가가지고 3번이나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엘리야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냥 한두 줄 전 성경 구절에 나왔을 뿐이지 실제적 상황은 엘리야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슨
무슨 점잖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성경이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특별 은사가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이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는 끝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지옥에 가다가, 죽어있는 영혼이 지옥으로 걸어가다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경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죽어가는 영혼이, 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으로 향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주여 주여 해서 살아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의 영혼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발악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악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는 또 자기 딴에는 또 그걸 살려보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는요,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뭐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시작. 시체 만지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시체 만지는 게 금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못 갑니다. 대제사장은.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아예 시체 위에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버려요. 얼마나, 그 율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노력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영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얼마나 그 자녀가 지옥 못 가도록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께 씨름해야 될 일인지 잘 아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몸과 영은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몸과 영은 구별됐어요. 몸은 죽어도 영은 산다 안 산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여전히. 그래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래도 재밌는 게 뭡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그 혼을 다시 원위치로 몸으로 넣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몸과 혼이 분리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혼을 다시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자세히 봐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 영이 있다. 우리 인간의 영이 있다라는 뜻이 뭐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멸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개나 돼지는 멸절할까 안 할까요? 멸절되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의 세계에는 멸절될까요 안 될까요? 이 자연의 세계. 시작. 멸절돼요. 이 자연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겁니다. 새 나라, 새 땅에서는. 근데 우리 인간만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이 자연에 속해 살지만 자연과 같지 않고 자연 위에 있다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사고관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혼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자연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자연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동물 보호론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코끼리를 죽이고 사슴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못해도 동물보다 위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 그러면 환경론자들은 인간을 자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론자들은 인간은 자연의 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은 자연 위에 있는 존재예요. 비록 자연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 자연 위에 있으면서 자연을 다스리고 가꾸는 존재인 것이지, 우리가 다른 피조물처럼 자연의 일부라고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범신론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수많은 자연환경론자들이 있죠. 뭐 그린피스, 얘네들 있죠. 거의 대부분. 자연환경론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 인간이 침팬지나 고릴라나 북극곰이랑 비슷한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이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잡아먹을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시락을 주셨다. 저 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도시락이 상하지 않도록 소의 피를 통하게 해서 소의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시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주셨느냐라고 여러분이 소를 보면서 입을 쩍쩍 다시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이 또 왜 갑자기 왜 저를 쳐다보지 않고 소고기를 묵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연환경론자들은 우리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그러나 의미 없이 동물을 괴롭힌 것은 잠언에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어요. 의미 없이 동물을 괴롭히는 것은 의인이 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채식주의를 하는데 그 채식주의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과 철학에 의한 채식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범신론자들입니다. 되셨죠? 자,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니라. 얼마나 엘리야가 기뻤을까요? 네. 생애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 그대로 놔두시고 히브리서 11장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그럼 이 여인은 이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시작.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요 지금 나와 있는 사르밧 가부나 또는 엘리사가 경험했던 수넴 여인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의 대상은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이거나 그렇습니다. 즉 지금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이 수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그렇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말한 당신의 말씀이 진실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반열로 이 여인이 들어선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이 어찐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봐봅시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피조물이 하나님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조자를 뭐합니까? 힐문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순간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그리 할 수는 있겠죠.
이 여인처럼.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이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과 나에게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인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동의하는 믿음이 어찌하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여기 이 엘리야하고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보십시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엄청난 고난을 주려고 그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시켜서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나게 은혜 충만하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작? 아시잖아요. 한일합방이잖아요. 한일합방. 한일합방을 주시고 그 다음에 6.25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 사람들 마음을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국 교회사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이미 맛보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능히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앉아서 눈물로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암울한 시대를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암울한 가족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암울한 이 단체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말고 이 여인의 고백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이 여인처럼.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중에요, 인내 있죠. 인내하심, 인내, 우리의 인내함, 참고 견디는 것이죠. 또 온유함. 인내는 다른 말로 또 온유하고도 평가가 됩니다. 인내와 온유함, 긍휼함. 이 세 가지 속성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여러분이 절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내, 온유함, 긍휼함. 이게 다른 말로는 겸손함인데요. 이 세 가지 속성은 여러분이 절대로 자연적으로 성장되지 않고 여러분 내면에 쌓이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럼 나도 겸손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 겸손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구나,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말 우리 인격의 소중한 덕목들은 어떻게 했어야만 비로소 우리께 되느냐? 시작! 여러분이 친히 고난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히 고난 속에 있고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훈련이 된 자들에게만이 인내함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인내함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인내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격동시키고 분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시작! 하나님 붙들고 인내해야죠. 인내는 말입니다, 겸손함은 말이에요. 그냥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그 길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가니 속에 들어가게 해서 뜨거운 온도불로 해서 팍팍팍 닥여야 속에서 금이 나오듯이 여러분을 고난 속에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주겠습니까?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자를 준단 말이에요. 격동시키는 자를.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인어른, 뭐 고객이면 고객, 내 주변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 딱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끝까지 찌를 거예요. 끝까지. 그럴 때 이 여인처럼 바당바당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이렇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의 인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경고하겠습니다. 경고할 때 잘 들으십시오. 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난 처해 있는데 찾아가서 하나님 주권 믿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그 소리 해야 되느냐?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스스로. 나에게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나한테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는 건데 꼭 이걸 남한테는 잘 됩니다. 누구는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걸 알고 있지. 너를 자고한 너를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이 너에게 이걸 내리신 거야. 마귀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데 카톡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 이렇게 너를 이끌어 가시고 주권적으로 지금 하는 것인가. 여기에 더 이상 울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여라. 이건 설교할 때 하는 식이고 여러분이 평안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진짜 고통 속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할 때만이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세월호 사건,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 차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정말 한심스럽고 화가 납니다. 정말 자기에게 집안에서 자기 자녀가 죽을 때 그 얘기를 자기에게 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제 아는 자매가 아이가 돌되기 전에 죽었다고요. 돌되기 전에 죽어요. 이 엘리야의 마음처럼 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왔다니까요.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 제가 목사님 끝나고 식사하러 갔더니 무슨 식사입니까? 눈도 마주치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와가지고 며칠 후에 딱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다음에 한 또 보름이 바뀌었어요. 내가 죽게 무슨 말 하오리까. 그게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죠. 그게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후하다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바로 이러한 반석 같은 믿음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